샬롬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주일을 보내고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1월 1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정도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각 족보에는 의도성이 있고 또한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되어진 강조점 또 혹은 배열의 순서, 기록된 인원의 숫자 혹은 구성 방식 등을 따져봐야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바로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10장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고자 하면 첫 번째는 이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벳에게서 14명, 또한 함에게서 30명, 셈에게서 26명, 도합 70명의 후손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홍수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셨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류에게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계획이, 그 창조의 계획이 변함없이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반드시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홍수 말며 폐허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노아가 처음에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십장의 모습 가운데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약 70명의 자손이 계속적으로 족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인위적으로 맞춰가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70명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킬 것들을 믿고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이 있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많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함의 자손인 니무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에서 한 명씩 꼭 특출난 인물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또 야베스가 그랬고, 또 많은 꼭 한두 명의 특출난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는 것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용사로 군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는 여호와께 인정받았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에 용감한 사람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의 자손으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를 병합하여서 대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신할에 있는 바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바로 니무롯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했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을 쌓고 그 가운데서 모여졌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고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그 성을 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니므롯도 어떠합니까?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반응,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을 쌓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모이는 교회의 그 역할들은 그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흩어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니므롯은 자신의 왕국을 쌓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연합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합해서 했던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 인간의 제약된 본성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모이고자 할 때 어쩌면은 죄 가운데 나타난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운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일로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또 오히려 또한 모여서 더 큰 권력을 만들어가면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더 범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바로 셈의 후손 중에 벨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에벨을 이어서 벨렉과 욕단이 셈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의 사건 이후에 이 벨렉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데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던 것은요, 이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을 통해서 흩음의 역사를 만드셨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바벨탑 사건을 말미암아 언어에 혼잡되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흩으셨던 것이요. 흩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교회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개충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죠.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이 유대 땅까지, 또한 사마리아 땅까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흩어짐의 그 모습은요, 핍박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한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흩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더 번성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반역, 바로 이 바베타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지만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70명의 그 후손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번성케됨의 가운데 어쩌면 니무롯을 보면서 가장 특출나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성, 그의 왕국을 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나중엔 그 안에서 바벨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성케 되어지고 좋게 되어진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벨레게 때였습니다. 벨레게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음. 바벨의 그 역사, 바벨의 그 사건이 되어지면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벨렉의 자손 가운데,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를 유지하고 만들어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은 때때로 실수하고 또한 반역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